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소사사들이라고 할까요? 어,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그렇지만 소사사라고 할 때는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손의 출생 앞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의 코멘트가 나오는데 그 33장 1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사들인데 그래도 다룰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입산은 어떤 사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입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네, 이스라엘 출생, 베들레헴 출생이군요. 사사가. 두 번째 이제 이 사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게 9절입니다. 뭐 10절은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으니까 베들레헴 출생이 베들레헴에서 묻혔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배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예. 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입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고작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그리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가 사사로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 조금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으로 출가시켰고 며느리들을 30명인데 다른 집안에서 데려왔다. 근데 이 당시 사사인데 그가 딸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아마 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차로 해서 뭔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아들이 30, 딸이 30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사가 어떤 데다 마음과 생각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랄까요? 정치적인 노력을 애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산이라는 사사의 특징은 그가 사사로 있는 7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인데 평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사와 입다와 비슷하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입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고 그러면서 그가 평화를 유지하되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노력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30명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결혼시켜서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된 거죠. 단순히 며느리가 30명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이방신들을 데려왔겠죠. 이것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 하죠. 하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첩이 700명이었어요. 후궁이 300이고 그게 다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솔로몬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을 때 문제가 됐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는 결혼이라는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적 기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엘론에 대한 이야기도 엘론은 더 간단하죠. 엘론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입산보다는 몇 년 더, 3년 더 사사로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될 때 좀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앞의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산과 또 그 앞에 있었던 입다와 또 엘론은 거의 유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뒤에 보면 평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13장 1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엘론의 사역 역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갈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삼갈에 보시면 3장 3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들이 한 줄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스라엘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다스렸다. 사사를 세워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사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압돈이 나옵니다. 압돈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기에는 압돈은 조금 더 다른 사사들보다 이야기가 좀 더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3절. 그 뒤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압돈입니다. 근데 14절에는 조금 아까 그 입산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참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배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입사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30을 다른 데서 데려왔는데 압도는 좀 다르죠. 압도는 40명, 아들이 40명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거기서 태어난 손자가 3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떤 일을 합니까?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여기에는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리고 8년 동안 사사로 일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압돈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많은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또 아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왕족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낙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낙이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70마리의 나귀를 탔다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좋은 차, 세단을 타고 다닌 거죠. 70대의 차를 타고 다녔다고 생각. 애들한테까지 다 차 태워서 다닌 거예요. 사사가 그래도 되냐고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사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을 그러니까 표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사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또 없습니다. 또 압돈의 이야기 속에는 다른 것보다 15절에 보시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말렉은 우리가 자동으로 또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말렉 하면 출애굽기 17장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투, 첫 번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광야에 나와서 싸웠던 적이 아말렉입니다. 죄인 아말렉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나왔다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 산간 땅에 살았다, 이런 코멘트가 붙어요. 그가 정말 아말렉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와 생각들. 이것들이 이제 이 압돈에 대한 평가입니다. 점점 사사들이 지금 우리가 처음 개관할 때 이야기해서 네 가지 지표가 있었죠. 아주 좋은, 그렇죠? 좋은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정도 사사가 있었고, 나쁜 사사가 있었고, 마지막에 최악의 사사가 있었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쁜 사사들이 점점 등장합니다. 그렇죠? 입다도 그랬고, 뭐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별로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사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만한 이야기가 13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13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자, 이런 말로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삼손이죠. 블레셋에 넘겨주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누구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반복됩니다.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 1절. 여기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악입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두 가지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준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다 라고 느끼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죄라고 정해놨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건 죄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직 네가 원하는데, just do it. 네가 원하면 해, 하지 마라. 이런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에, 내 인식에 옳고 그르면 그것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그 잘못된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방식 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생각한 것,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늘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아까 보셨잖아요. 이 사사들, 입산이라든가 엘론이라든가 압돈이라든가 이 사사들, 그들은 사사로서 잘 수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점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변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이렇게 하면 평화가 유지될 거야 하는 것을 따랐어요. 아들을 며느리들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와 화목을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눈치 보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옳고, 이건 맞아.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건 맞다고 해놓고, 남에게 다 그걸 따르라 그래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요소가 뭡니까? 자기 기준을 남에게 요구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요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 기준으로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게 상식 아니야? 여러분, 상식은 다 달라요. 살아왔던 삶의 방식, 물론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상식인데, 크리스찬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된 어떤 상식,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딪히면서 누군가에 강요하고 따르라고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이것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별로 선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또 하나 죄에 대한 속성이 있죠. 죄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죄의 속성이랄까요? 속이는 성향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 기만에 쉽게 빠집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심리적이고 문화적으로 합리화하고 또 그것을 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 안에 심리적이고 문화적으로 합리화하는 것들이 그들 안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보다 자기들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들이 그런 형태로 어떤 것을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단적 하나님을 향한 부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왜? 문화가 천천히 형성되잖아요. 처음부터 형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시절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섞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섞여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이방과 이스라엘이 구분이 사라져 버려요. 뭐 결혼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래 뭐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 상태까지 온 거죠.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죠. 뭐 시대적 분위기와 문화가 마치 하나님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지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죄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은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될 만큼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죄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하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는다니까. 예전에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점검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남에게 이게 옳은데 왜 나에게 나를 뭐라고 하느냐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안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정립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와 생각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립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